자리가 아닌데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정책입니다. 아멘. 거리 음성이 됩니다. 거리 음성을 왜 잘하냐면 제가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알지 거리. 근데 또 교실을 가시는 게 아니라 또 가셔야 된대요. 끝나고. 부담스럽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 길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잘 듣고 나는 뭐 집이 가까우니까 뭐 상관없는데 의성에 가신다니까 길게 하세요, 그냥. 너무 좋은 거 같고 감사하고 아멘. 의성이 있으신데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아멘. 아멘. 아내들이 밥을 짓다 보면요, 윗사람 이제 신혼 때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선수가 됐지만 신혼 때는 그런 때는 밥이 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경험이 있든지 뭐 그 말에 동의가 되면 끝도 아멘, 아멘, 아멘. 가만히 앉지 말고.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네. 가까이 대죠. 아내들이 밥을 짓다 보면 어떤 때는 밥이 좀 될 때가 있잖아요. 늘 짓는 밥이지만 어느 때는 또 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숙한 남편은 밥 투정을 안 한다. 아멘. 아멘. 한 번씩 밥 투정한 남편이 있다면 성숙하지 못했어요. 아멘. 그런 줄 알아요. 아멘. 강사 그러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아멘. 목사가 이 전공이 설교 아닙니까? 아멘. 목사가 설교하는 거 늘 설교하는 거잖아요. 주일마다 설교하는 건데 그 이상하게 이 어느 때는 설교가 좀 될 때가 있어. 비유하자면 또 어느 때는 또 좀 질 때가 있어요. 설교가.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설교 타박을 하지 않는데.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금까지 설교 얘기하면 미성숙한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되면 된 대로, 치면 친 대로. 아멘. 아내가 밥을 해줬으면 되면 된 대로, 치면 친 대로 먹어야지. 아멘. 불평하려면 네가 해먹지. 맞아.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설교 타박을 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왜 이 말을 미리 하냐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이 얘기하는 제가 유명한 강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실력 없는 목사는 아니니까 아멘. 아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멘. 많이는 안 써봤지만 그래도 보살 기도도 썼고 수동 기도도 썼고 대목사님 계실 때 수동 기도도 썼고 김대성 목사님이 사회 가시는 남경산 기도도 두 분이나 집회에 있고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은 못하는데 형편없는 목사는 아니다. 이렇게 아멘. 아시고 아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기도원이라고 해서 기도원 식구들이 좀 있는지 알고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은 상황을 미리 말 안 해주면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좀 안 해주면 좋아. 내가 왜 예배의 성공자라는 제목을 잡아가게 했냐면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아까 우리 찬양님도 하시는 노진만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참 좋으시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 식사를 대접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뭐 여행을 보내주시겠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해드릴 것처럼 뭐 옷을 사드리겠어요?
여러분 곰곰하고 생각해 보세요. 해줄 게 없어요. 아멘. 다 우리 말로 하는 거지. 해줄 게 없잖아요, 진짜로. 아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표는 예배거든요. 아멘. 예배잖아요. 예배가 중요한데 이게 원치 않게 벌써 3년 돼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가 힘들다고 해요. 개척교회는. 지금 그거 조금 풀어줘가지고 좀 다행이긴 한데 한동안 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예배가 많이 위축됐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아는 말씀들은 다 목사님들만 오셨으니까 다 선수 아니에요. 선수. 선수 알죠? 반응이 없어. 선수 아시잖아요. 네? 아마추어요. 선수. 알아요.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선수인데 주여.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사실 이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예배가 죽으면 그죠?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아멘. 죽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우리 목사님들만 계셔서 너무 잘하시는 말씀을 선택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한편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우리가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가끔 입맛 없을 때 왜 라면도 먹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넌 밥만 먹지 않잖아요. 네, 피자도 먹어요. 그 피자 라면도 먹고 그러잖아요. 안 먹지. 아니 라면 먹고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멘. 라면 먹는다고 생각하고 주여. 들으시면 좋겠고 아멘.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밥을 늘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이 밥이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늘 먹는 이 밥이 질리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기록된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뭐 20몇 년 나가고 우리 원장 목사님 20몇 년 20몇 년 뭐 목회하시고 설교하시면 이제 설교 안 해본 본문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 주일에 가면 또 설교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늘 듣는 거고 늘 설교하는 건데 할 때마다 새롭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맛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도 맛있잖아요. 아멘. 내일 뭐 참치를 한다나 어쩌다나 뭐, 또 맛있고. 아멘. 아멘. 근데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은 밥맛이 없어요. 밥이 꿀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말씀이 꿀려요. 맨날 들어도 은혜가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맨날 그 소리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들 모셨는데 표정 관리 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표정이 좀 어두우면 그 영혼이 병든 거예요. 네? 아멘. 어차피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니까 아멘. 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표정 관리 하시라고 내가 미리 견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창세기 4장은요,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제사 이야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잖아요. 예배잖아요. 어느 날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이기 때문에 그가 수확한 곡식을 제물로 삼아 드렸고 그랬어요. 농부였어요. 아벨은 양치인답니다. 요즘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축산업이죠. 축산을 했기 때문에 첫 양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쨌든 농부니까 곡식인 걸로, 양을 치는 자니까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목사님들 뭐 수시 많이 받고 설교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원문을 뜯어봐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지 명확한, 다시 말하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쾌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저는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톤을 달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벨을 제사를 받으셨다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더 이상 안 밝히는 얘기를 묻지 말라고. 톤을 달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가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더 보태지 말고, 토달지 말고. 또 하나,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아멘. 진실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아멘.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안 받으셨으면 이유가 안 받으신 이유가 있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알고 되는 거지. 뭘 더 깊이 하려고 그래?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더 알아가지 말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궁금하면 천국 가서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가서. 그 자리에서 묻어놓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그 단서를 중심으로 피차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아벨은 자신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아벨은 자기를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만. 여호와께. 여기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도 드렸다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인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잖아요. 드렸는데 그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몸도, 자기 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번제할 때, 제사 드릴 때에 자기 몸도 헌신하고, 그죠? 정성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그런데 잘 보세요. 3절 봅시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남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잖아요. 같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드렸다고 할 때는 가인도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 없어요. 아멘. 그게 차이점. 아멘. 이게 다시 이게 해석을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 드린 정성이 부족하고 믿음 없이 드렸다는 증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제사는 드렸는데 자기 몸은 못 드린 거예요. 헌신 없이, 감사 없이, 그죠? 기쁨 없이, 정성 없이 형식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벨과 가인은 여러분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 좋은 건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나는 안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좋은 건데 이게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습관적이고 잘못하면 형식일 수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보고 자랐겠어요. 얼마나 또 가르쳐줬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성 없이 그냥 농산물 얻은 걸로 곡식으로 이제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때는 그 안 받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에요.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착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예배나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제일 먼저 우선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아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아멘.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그것을 제사할 때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송아지 드리라고 했어요.
송아지 문제 짚고 왜 또 하나님 또 수송아지만 드리라는 거 수송아지, 그렇죠? 양으로 드리라는데 꼭 양을 드리면 되지만 또 꼭 어린 양만 드리라 어린 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어린 양도 어린 양. 그 염소로 드리라는데 꼭 염소도 뭐 순염소야 순염소. 암염소는 안 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또 드리지 말라. 내 마당만 밟으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자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제사도 그 예배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아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교회 가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그 중심을 드리도록 아멘. 형식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죠 거창해도 그죠 뭐 밴드도 많고 큰게가 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까 성경에 이사야 말씀하는 것처럼 마당만 밟는 거예요. 아멘. 성전만 들어갔다 가는 거예요. 공치는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께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봐라 정성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고 하죠. 첫 것을. 자, 4절 다시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기 보니까 양의 첫 새끼라고 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첫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아벨은 첫 새끼로 드렸어요. 첫 새끼.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잖아요. 근데 소산의 첫 소산이 아니에요. 첫 소산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첫 것이 중요하냐? 이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게 첫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첫 소산을 드렸다고 해야 되는데 첫 소산을 드렸다는 말이 없다는 말은 첫 소산을 드렸다는 얘기 안 드렸다는 얘기. 안 드렸다는 얘기죠. 아니 보세요. 첫 새끼로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첫 새끼라고 써놨는데 가인이 땅에 첫 소산으로 드렸으면 첫 소산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써놓겠죠. 근데 성경에. 근데 왜 첫 소산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다는 말은 드렸다는 얘기 안 드렸다는 얘기. 첫 소산을. 안 드렸다.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 꼭 다 써놔야 될 일이? 네? 그 말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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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인은 첫 것을 놓친 거예요. 아멘.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첫 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목사님들이야 당연히 믿어야지. 그렇죠?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거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째가 첫 것이 내 것이야.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새송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얘기가 여러 군데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래. 내 것이래.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첫 양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런데 가인은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겠지요. 모두 신앙이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알았겠죠.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지가 먹었는데.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지가 먹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누가 먹은 거라고? 하나님이 성경 안 돼서 누가 먹은 거냐고? 지가 먹은 거잖아요. 속이 있어서 묻는 건가? 하나님께서 지가 먹은 거예요. 아멘. 가인은 아멘. 첫 것을 놓친 거예요. 첫 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드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그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야. 아멘. 아벨. 아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아멘.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제가 이거 드렸잖아요. 성경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거는.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 내 것이라고만 하셨지. 아니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 다 내 것이라고 하고 손대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뭐 먹고 사냐. 바람을 깔고 보여 끝내야 돼. 의성 가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허락한 거는 은혜를 기억하면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은 것은 그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손대면 안 되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첫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취직에서 첫 월급은 반드시 첫 것이잖아요. 아멘. 첫 열매잖아요. 그렇게 드리게 가르칩니다. 다 드려요.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면 드려요. 아멘. 안 가르쳐서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릴 줄 알고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아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면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 문화가 되고 그렇게 돼요. 분위기가 돼요. 누가 한 사람 다 드리면 따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안 드리면 믿음 없는 것이 보이잖아. 네? 아멘. 아버지 장로아들이 취직해가지고 대학생과 시대가 초등부를 하나님께 천열매 드렸습니다라고 목사님 강의에서 선포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아버지 장로아들이 저기 취직했는데 안 드리면 믿음 없는 거죠.
드리게 돼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두 번째는 이 첫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의. 우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주의. 출애굽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세 동안은 보세요. 여세 동안은 모든 일을 내 힘써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다 내 것인데, 다 내 날인데, 6일은 너 마음대로 사용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다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살고, 일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행도 다니고, 할렐루야! 아멘. 등산도 좀 하고, 등산도 잘 해놨다네. 다녀. 좋은 거예요. 텃밭도 바꾸고, 오늘 저녁 먹었는데, 텃밭에 다 안 그래. 멸치만 빼고. 멸치는 밭에서 안 나니까. 네? 멸치가 밭에서 나서면 그것도 잡아왔을 건데, 안 나니까, 그거는 빼고, 나머지는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일곱째 날, 주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손대면 안 돼. 그런데 교인들이요, 야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가르친다. 야단칩니다. 교인들이 야가요. 새벽에 생일 안 나오는 장로가 안 나오다가, 권사가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새벽에 나올 때가 있어요. 주일날. 생일 안 나오다가. 그거는요, 내가 알아. 왜 나왔는지. 새벽에도 주일날 빼먹으려니까, 주일 어디 가야 되는데 주일날 빼먹으려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장로고 권사인데. 그러니까 새벽에도 와가지고 참석하고 가려고 온 거예요. 응? 여러분, 목사가 사람이니까 목사가 그걸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목사 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 목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고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볼 보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요, 집안에 상당한 여행은 좀 삼가세요. 주일 예배 끝나고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안 하시지, 당연히.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가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니까. 여러분, 100만 설교도 소용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주일날은 좀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아주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저도 목사인데 처가집 식구들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믿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결혼식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공합니다. 2차.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상대 쪽에서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목사가 주일날 어디 결혼식 장을 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믿어도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더니 나중 되니까 얘들이 이제 집안 식구들이 처갓집 어디고 다 우리 식구들이 우리 쪽이고 저쪽이고 할 것 없이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 이제 주일날 안 해요. 왜? 갈라지니까. 뭔 말인지 알죠? 믿음이 없어도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다 못 오니까 갈라지잖아요. 형제간이 갈라지잖아요. 집안이 갈라지잖아요. 못 오니까 이제 주일날은 하면 안 된다. 토요일날 하자. 아니면 국경일날.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멘. 그리고 교회 장로도 마찬가지요.
장모니까 주일날 못 간다. 나 그거 알고 못을 박아놔야지. 그 친척들한테 형제들 그리고 못을 박아놔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그날 주일날 안 하든지 할 거 아닌가 봐. 근데 자꾸 좀 집안이니까 그냥 새끼도 왔다 또 가고 자꾸 가고 그러니까 다 오거든. 응? 장모님도 주일날 오잖아. 오니까 자꾸 잡는 거야 그렇게. 잡는 거야 자꾸. 절대로 우리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정성이 그렇게 흐려집니다. 습관화됩니다. 이 가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께 제사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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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장로가 주일날 그거 봐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맞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뭐가 서 있어요? 뭐가 서 있어요? 주님의 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정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정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 모실 때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그래서 마음 갖고 예배 참석했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치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우리의 날이 아니다.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설령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것을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면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찬양님 하신 노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별해서 못 드리는 그 신앙이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그 말이지 말뿐이지.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아직도 몰랐다면 회개하시오. 그렇게 내가 선포합니다. 알았는데도 그걸 손댔다면 그것도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정직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틀림없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주일날은 다른 일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을 존경하는 목사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갖고 히브리서에 있습니다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뭘로 드렸으므로? 믿음. 그런데요, 잘 보세요. 거기에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랬잖아요. 그 제물에 대하여. 그죠? 그 제물 아까 제사 드린 거예요. 아까 제사 드린 거. 그거 청거 드릴 때, 자기 자신 드릴 때, 그 예물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똑같이. 근데 가인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똑같이. 아벨처럼.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드렸다는 거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역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아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할렐루야. 아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우 잡으려고 하는 건요 시험에 들어요 금방. 아멘. 가우 알죠? 가우. 가우 잡는 거 알죠? 아멘. 신발을 변할까요? 홈 잡는 건요 얼마 못 가요. 아멘. 그리고요 시험에 들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 없이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나요. 아멘. 얼마 못 가요. 금방 시들어요. 아멘. 믿음으로 해야 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도 할렐루야. 아멘. 헌신도 할렐루야. 아멘. 충성도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한테 뭐 사역도 믿음으로 하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무슨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뭔 말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잖아요. 아멘.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멘. 목사도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게 편할 때는 쉽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아멘. 코로나 와가지고 단속하고 할 때 여러분 예배 못 드리잖아요. 목사 벌금 물을까봐 못 드리잖아요. 벌금 때릴까봐 못 드리잖아요. 이거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게 나약하다니까요.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그냥 믿음으로 입술로 그냥 믿음으로 이게 그렇게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믿음 속에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말라기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번제드릴 때 이 재물을 집에서 잡아오지 않고 끌고 와야 되잖아요. 네?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끌고 와서 또 성막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아멘. 피는 데 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렇잖아요. 번거로워요. 그리고 흠이 있는 거 안 되잖아요. 아멘. 저런 거 안 되잖아요. 아멘. 그죠? 그렇게 봐. 그런데 뭐라 했어? 말라기야. 그 뭐라고 말씀했어? 병든 거, 그죠? 훔친 거, 그죠? 그렇게 갖다 번거롭다고 불편하면서, 그죠? 왜 하나님이 번거롭게 이렇게 이게 끌고 와서 잡아라 하냐고. 집에서 편하게 잡아갖고 오면 다듬어서 오면 편할 텐데, 그죠?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벨 제사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 거 그 이유가 거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번거롭게 진짜 여기 말씀처럼 번거롭게 그렇게 끌고 와서 잡게 하고 피를 나게 하고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집에서 잡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양을 잡아와서 제대로 드리면 제물 드리면 그게 첫 새끼인지 안 새끼인지 양 새끼인지 어미인지 중간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양을 잡아온 것이 이게 병든 건지 흠 있는 건지 죽었던 걸 잡아온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분명히 모르죠. 아멘. 하나님이 왜 그런 거 잡아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멘. 그런 인간이 있을까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 아멘. 끌고 오면은 대단하게 끌고 와보면 병든 건지 안 알잖아. 비심질한 거 알잖아. 양새끼 아닌 거 알잖아. 아멘. 애비 끌고 오면 안 되잖아. 퇴짜 줄 거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 그거 안 되잖아. 저는 그 끌고 오면 퇴짜 맞을 거 아니야. 이유를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멘. 아니라 아멘.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아멘. 그렇지 않으면 또 슬쩍 할 거 아니야. 슬쩍 대충 뭐이 정도가 뭐 이해하시겠잖아. 잡아가지고 그냥 올 거 아니야. 그러면 표가 안 나니까. 목사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유인들 보세요. 그렇게 믿음 훌륭한 분들 보세요.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간은요 다양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족한 점이 있어요. 장담 못해요. 그래서 다 겸손하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겸손하게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임을 보게 됩니다. 아멘. 보세요. 5절 말씀 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안색이 변합니까? 이거 왜 분이 생깁니까?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고 났는데 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냔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예배 실패했잖아요. 그죠? 제사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실패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이 생겼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분이 나잖아요. 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밑에 나오잖아요. 본문 읽었잖아요.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여러분 둘이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예요. 모태 신앙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초의 살인자. 여러분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자기 친동생입니다. 인생이 실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목사님도 잘 아시니까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10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보여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어하는 자가 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 생명을 보호해줬어요. 살기끔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도록 보호해줬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심판 반드시 받았습니다. 방어자가 됐어요. 떠돌이가 됐어요. 그거 보세요.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배 실패자는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아멘. 가르쳐야 돼요. 예배 실패자가 곧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임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되돌아보고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평소에 시기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평소에 불화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제사에 실패한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공했으면 그럴 일 없잖아요. 동생을 죽일 일이 없었잖아요. 아멘. 실패하면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로 제사로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예배가 실패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실패하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회복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경제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가정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교회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다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멘. 정말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아멘. 재단에서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주여. 능력 있게 하시고 아멘. 생명력 있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아벨처럼 예배 소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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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에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봉헌을 드릴 터인데 먼저 봉헌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시는 우리 목사님 봉헌 특별송으로 권순아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네. 우리 잠깐만요. 나가죠. 예물을 준비해야지. 잠깐만요. 여기 있어야죠. 368장